눈도 내리지 않게 해주십시오. 날씨도 좋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를 했어요. 근데 내일부터 추워진대요. 오늘도 좀 많이 추웠습니다만 새벽에 나오는데 24도 이렇게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번 이제 성회를 시작을 하는데 제가 주일 낮에는 시간이 이렇게 딱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 타이트한 시간 동안에 제 설교해야 될 것들을 다 해야 되는 것 때문에 좀 이렇게 급하게 설교를 쭉 이어갑니다만은 지금은 뭐 그렇게 제가 급하게 끌려가다시피 시간에 쫓기면서 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주일 설교하는 거에서 한 3배 정도만 하면 되겠다. 누가 할렐루야 하셨어요? 참 여러분들 얼굴을 평일 저녁에 이렇게 뵈니까 너무 좋습니다. 우리 이상열 집사님이 딱 거기 앉아 계시니까 좋고, 우리 앤 권사님이 성회가 있다고 LA에서 막 부지런히 비행기 타고 오신 것도 너무 좋고, 우리 방현은 집사님도 평소에 일 가시는데 오늘 이렇게 나오셔서 같이 이렇게 하시니까 좋고, 여러분들 얼굴 한 분 한 분들이 저녁에 이렇게 뵈니까 너무나 좋아요. 기도원에서 내년, 그러니까 금년이죠, 플랜을 세우고 또 무장성회를 준비를 하면서 많이 떨었어요. 추위에 떨고 두려워서 떨고. 여러분 이렇게 성회를 하면은 여러분들은 참석을 그냥 하시면 됩니다만은 누가 제일 긴장이 될까요? 제가 제일 긴장이 된다고요. 말씀을 우리 성도님들이 1년 동안, 사실 이것은 연초에 이런 시간을 가지는 것은 워밍업 하는 거라고요. 워밍업. 우리 1년을 정말로 우리가 신앙이 제대로 잘 진보하게 가게 하기 위해서 워밍업을 해야 되는데, 이 워밍업을 하는 이게 진짜 중요하다고요. 여러분 수영하러 가는 사람이 옷 벗고 그냥 수영복 갈아입고 물에 확 들어가지 않잖아요. 뭘 합니까? 워밍업을 하고 수영장에 들어가는 거예요. 선수들도 다 그래요. 워밍업을 하고 들어가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첫 시간에, 첫째 주에 아니면은 첫 달에 이런 성회를 가지는 것은 금년 한 해의 신앙생활을 제대로 부러지지도 않고 넘어지지도 않고 자빠지지도 않고 바르게 가기 위해서 우리의 영을 워밍업 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 시작할 때 옆에 좌우에 계신 분들에게 행복하세요라는 말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행복하세요. 행복하세요. 그래서 이 영적 무장성회가 정말 은혜스러운 시간이 되게 하기 위해서 제가 일부러 날씨가 추우면은 동복을 까만 옷을 입어야 되는데 일부러 무거운 까만 옷을 입지 않고 일부러 회색 옷을 입고 왔다고요. 이렇게 배려를 했단 말이에요. 저도 신경을 써서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시간 오셔서 정말 금년에는 내가 영적으로 워밍업을 잘 해서 이번 한 해는 은혜스러운, 그리고 내 영이 정말 자라는 모습을 나도 느끼고 우리 가족들도 느끼고 우리 신앙의 지체들도 정말 느낄 수 있게끔, 집사님 신앙이 정말 자라는 것 같다, 정말 성숙된 모습이 되는 것 같다 하는 이런 모습들이 이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께 리차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직도 제 목이 지난 주일에도 많이 기침을 했습니다만은 온전치는 않아서, 그래서 제가 설교를 크게 3일 동안 제가 해야 되기 때문에 크게 하지는 않겠지만 또박또박 할 때니까 여러분들이 정말 말씀에 집중해서 들어오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도 한 분이 도라지 배즙 이거를 오늘 딱 박스를 갖고 왔더라고요. 목사님 목 안 좋으신 것 같아서 갖고 왔다고. 그래서 힘이 나더라고. 뭔가 참 징조가 좋다. 지난 연말에 글렌로즈에 있는 우리 침례교 수양관에 우리 사역자 수련회를 갖기 위해서 여기서 한 10시 반 정도에 출발을 해서 거의 점심때쯤에 그랜베리를 지나가다가 그랜베리에 계시는 한 집사님 댁에
점심 식사 초대를 받아서 들어가게 됐어요. 오늘의 양식을 제가 한 6개월 정도 이렇게 계속 드렸는데, 그 집사님이 이번에 우리가 수련회를 그쪽으로 가게 된다고 그러니까, 목사님 그러면 점심을 대접을 하고 싶다. 그래서 그러면 집사님 거기 그랜베리에 햄버거가 유명한 데가 있으니까 그냥 햄버거 하나 사주시면 되겠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 집사님이 결코 당신 집으로 초대를 해서 식사를 대접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사역자 6명이 그 집에 다 갔어요. 미국 분하고 사시는 분이기 때문에 양식을 기대를 했는데, 불고기에다가 나물에다가 전에다가 아주 그냥 찌개에다가 한식으로 아주 잘 차려왔어요. 잘 차려왔어요. 그래서 거기서 식사를 하면서 그분의 신앙생활과 그분이 교회를 섬기는 모습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물론 저희 집사람하고 한두 차례 식사를 나눈 적도 있습니다만은, 근데 이분께서 한 20여 년째 미국 교회를 남편과 함께 그렇게 섬기고 계시는데, 그 자기가 섬기는 교회를 얼마나 자랑을 하고 자기가 섬기는 교회의 목사님, 미국 목사님이죠. 그 목사님을 얼마나 자랑을 많이 하는지 몰라요. 그래서 이분이 원래는 벤부르크에 사시던 분이에요. 그런데 이제 한 2년 전에 그랜베리로 이사를 가셨는데도 불구하고, 꽤 거리가 멀잖아요. 30분이 넘게 걸리는데, 그런데도 계속해서 그랜베리에 이사 가고 나서도 벤부르크에 있는 원래 다니던 그 교회를 계속 남편과 함께 섬기고, 수요일 저녁에는 자기는 가까운 지역에 거기에 교회에 간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집사님이 하시는 얘기 가운데 귀에 들어오는 게, 목사님 저는 신앙생활에서 순종을 제일 중요시하게 여깁니다. 그분 나름의 신앙관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순종을 가장 중요하게 여깁니다. 그래서 어떤 때는 내 생각에 다른 그런 서제션이 나에게 들어온다 할지라도 그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길이라고 느끼게 되면은 저는 그 얘기를 그냥 순종하며 신앙생활을 합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뭐 순종에 대해서 설교한 것도 아니고 순종에 대한 이야기를 끄집어내고 말을 이어간 것도 아닌데, 그분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20여 년 동안 한 교회를 섬겼으면은 그 교회를 섬기면서 사람 사는 곳은 어디나 마찬가지겠고, 사람이 모이는 교회면 어디나 마찬가지인 것은 이런저런 일들을 많이 겪지 않았겠냐는 거예요. 목회자와도 여러 가지 일을 겪었겠고, 신앙의 동료들과 아니면 지체들과도 이런저런 일들을 겪다 보면은 그 20여 년 동안 좋은 일만 겪었겠냐고요. 나쁜 일도 겪었을 것이고 얼굴 붉히는 일도 분명히 있었을 텐데도 불구하고, 이분의 교회에 대한 이야기나 이분의 신앙에 대한 이야기 가운데는 불평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불평이, 불만스러운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부정적인 말 하나도 하지 않는 그런 거예요. 제가 그분과 대화를 하는 가운데 두 가지를 느낀 점이 있었어요. 첫째는 뭔가 하면, 이 집사님은 참 행복하게 신앙생활을 하고 계시구나. 신앙생활을 행복하게 하고 계시는 거예요. 두 번째는 자기 교회와 목사님을 그렇게 열심히 자랑하는 집사님의 말을 들으면서 그 교회는 행복한 교회겠구나 하는, 그래서 그 행복한 교회이기 때문에 교회가 많이 부흥하겠구나 하는 생각을 갖게 됐어요. 여러분, 교회는 교인이 많이 나오는 것이 교회에 좋은 것, 그게 아니고 적게 나오는 것이 또 좋은 것도 아니라, 만약에 우리가 예배당이 없어서 미국 교회를 빌려 쓰든지 아니면 우리가 잘 지어놓은 예배당에 예배를 드리든지 여기과 상관하지도 아니하고, 어떤 면에 있어서든지 어떤 내적으로나 외적으로 교회가 어떤 모양으로든지 교회 생활은 무조건 행복하게 하는 것이 자기에게 득인 거예요. 아멘입니까? 여러분, 어마어마하게 큰 예배당에 있는 교회에 다니는 성도들이 다 행복하다고 느끼겠어요? 아닌 거예요. 그러면
미국 교회를 빌려서는 새빵살이하는 그런 한인 교회에 다니는 성도들은 늘 마음 가운데 불행하다, 나는 행복하지 않다, 이런 모습으로 신앙생활을 할까요? 그것도 아니에요. 예. 자기가 신앙생활을 행복하게 여기면서 행복하게 만들어가는 사람은 신앙생활을 행복하게 하게 되는 거예요. 예. 늘 매주일이면 1년 50주간을 늘 다니는 교회인데도 불구하고 교회에 대해서 이야기를 꺼내라 그러면 늘 부정적으로 이야기를 꺼낸다든지, 열심히 교회를 섬기는 사람들까지 끌어내가지고 열심히 섬기지 못하게 만드는 그런 사람이 있다면 그 교회는 행복한 교회가 되기가 무척 어려운 것임을 우리는 알게 돼요. 예. 이 말씀을 듣고 계시는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 한 분 한 분들이 우리 교회를 오랫동안 섬기시면서도 늘 내가 섬기는 교회를 자랑하고 만족해하고 함께 신앙생활하는 여러분 한 분 한 분들을 섬길 수 있는 그런 행복한 교인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먼저 질문으로 우리가 한번 풀어가 보겠어요. 제가 서론에서 그랜베리에 계시는 한 집사님에 대한 이야기를 드렸는데, 그 집사님처럼 20여 년을 한 교회를, 그것도 미국 교회를 우리 한국분이 남편과 함께 그렇게 섬기시면서 행복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원동력이 뭘까, 과연 원동력이 뭘까 하는 것을 질문을 해야 되는 거예요. 예. 늘 우리 인생은 질문을 하고 그 질문에 대한 것에 답을 하면서 우리는 발전해 가게 되는 거예요. 예. 여러 가지 원인이 있을 거예요. 그분이 20여 년 동안 한 교회를 그렇게 행복하게 섬기는 데는 이야기하지 않은 여러 가지의 요소들이 분명히 있겠지만, 오늘 우리가 읽은 고린도전서 13장 말씀을 근거로 한다면 답은 한 가지예요. 한 가지. 십자가의 사랑으로 신앙생활 하니까 그는 행복한 신앙생활을 하더라는 거예요. 다른 거가 조건이 된 것 아니었어요. 십자가의 사랑으로 그는 신앙생활을 했기 때문에, 십자가의 사랑으로 한다는 것은 뭐예요? 아가페적인 사랑으로 신앙생활을 한다는 거예요. 조건 없는 사랑을 가진 신앙생활을 하고 있기 때문인 거예요. 우리가 왜 불행하다고 생각하는가 하면요, 자꾸만 조건이 내 앞에 나서기 때문인 거예요. 신앙생활에 우리가 하는데 얼마나 많은 조건이 있는지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시길 바랍니다. 설교도 조건을 앞에 붙이게 되고요, 여러분들 교회 예배 시간도 조건을 붙이게 되고, 교회의 위치도 조건을 붙이게 되고, 뭐 별별 거를 다 조건을 갖다 붙이니까 내가 행복한 신앙생활을 가는데 이게 다 걸림돌이 되는 거예요. 조건이 붙는 것들이. 성경은 그렇지 않다고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행복한 신앙생활을 하려면은 조건 없는 그런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조건을 가지고 구원을 베풀어 주신 것 아니라 조건 없는 사랑을 베풀어 주시면서 우리를 어떻게 주셨어요? 구원해 주셨단 말이에요. 누구를 주시면서까지요? 독생자인 예수 그리스도를, 당신의 아들을 주시기까지 하나님의 사랑. 감정에 좌우되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 어떤 이해 타산이 있는 것을 생각을 하면서 우리를 구원하셨는가? 그건 아니었어요. 무조건적인 그런 것이었었어요. 언제나 변함이 없는 하나님의 의지적인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린 그걸 받았기 때문에 우리의 신앙생활도 그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 신앙생활을 행복하게 하고 싶으십니까? 자, 우리 말씀 속에 그냥 여러분들이 빠져들어오길 바라요. 만약에 그렇다면은 우리 속에 독생자를 우리에게 주시기까지 한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려고 노력을 해야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내가 신앙생활을 하자. 어떤 조건과 어떤 이유를 붙이지 말고, 십자가의 사랑에 진정한 행복의 길이 있다는 것을 생각을 하면서 우리가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자는 겁니다. 가정생활도 마찬가지예요. 가정생활 속에 십자가의 사랑이 함께하게 되면은 그것이 행복의 씨앗이 될 수가 있단 말입니다. 근데 가정에서도, 부부 사이에서도, 그리고 부모와 자녀 사이에서도 이런 사랑이 기본이 되어 있지 않는 그런 가정이라면은 그 속에 행복이 싹 틀 이유가 없는 거예요.
요즘 카톡을 보게 되면은 여러 사람들이 자료를 막 이렇게 보내주고 서로 오가고 하는 것 가운데 이런 자료가 있어요. 남편의 조건 10가지라는 거예요. 남편의 조건. 그 10가지의 조건이 맞으면은 아내를 행복하게 만들어줄 수 있다는 거예요. 아내의 조건, 10가지 조건이라는 내용이 있어요. 그러면 그 10가지의 조건을 아내가 잘 채우면은 남편을 행복하게 만들어줄 수 있다. 그러니까 아내들이요, 이 10가지 조건을 채우라 뭐 이런 게 있는데 저는 그 생각이 아닌 거예요. 그렇게 해서 행복이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 안에 십자가의 사랑이 있게 되면은 우리의 가정 생활은 저절로 행복하게 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내 신앙 생활이 행복하려면은 내 사랑으로 하는 것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으로 교회를 사랑하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목회자를 사랑하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 지체가 지체를 그렇게 사랑하는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게 되면은 자꾸만 문제는 뭔가 내 사랑으로 사랑하려니까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제가 생명의 삶을 인도하게 될 때 우리 사람을 하나의 그릇으로 생각을 하면서 하나님께로부터 사랑을 계속 공급받아야 그 사랑을 사람들에게 나눠줄 수 있지, 하나님으로부터 사랑을 공급받지 않고 내 사랑을 주려고 하다가는 나는 바닥난 인생을 살아가게 된다고 이야기를 그림을 그려가면서 한 적이 많이 있어요. 그렇게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하면은 신앙생활이 행복해지게 되는 거예요. 신앙생활이 행복해지다는 것은 어떤 건가 하면 주일이 기다려지는 거예요. 여러분 가운데 질문해 보겠어요. 여러분 금요일 토요일이 되면은 주일이 빨리 와서 내가 예배 드리러 가면 좋겠다 하는 기대감이 여러분 가운데 있는 분들이 여기에 몇 분이나 계시냐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정말 내 사랑하는 지체를 만나는 것이 기다려지는 그런 마음이 언제 생기는가 하면은 하나님의 사랑이 내 마음 가운데 차게 되면은, 그래서 주님을 사랑하면은 어떤 조건 가운데서도 우리는 행복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우리가 성경을 읽은 고린도전서 그 주인이 되는 고린도 교회 교인들을 보니까 행복하지가 않았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은사도 많은, 그래서 11장 보면 12장에 보면 은사의 종류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고린도 교회는 부유한 그런 교회였습니다. 공부한 사람들도 많이 있었고 철학자들도 그 교회 나오고 그랬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고린도 교인들은 행복하지 않았어요. 왜 그렇습니까? 여러 가지 문제가 지리적으로 사회적으로 있었겠지만 가장 포인트는 그들이 사랑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를 형성할 때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들이 체험한 하나님의 사랑이 있었는데 그 사랑을 신앙생활 해가는 가운데, 시간이 지나가는 가운데 어느덧 하나님의 사랑을 잃어버리게 돼버렸어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주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을 잃어버렸단 말이에요. 여러분, 사랑이 뭔가? 사랑은 신앙생활의 플로우와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집에 들어갈 때 플로어를 밟지 않고 바닥을 밟지 않고 집에 들어갈 수가 있습니까? 없어요. 그 말은 신앙생활은 사랑이라는 것은 우리의 신앙생활의 기초이고 우리의 신앙생활의 가장 베이직한 것이고 우리의 신앙생활의 아주 그릇과 같은 것이 이게 바로 사랑이란 말이에요. 이 기초가 무너지게 되면은 그 위에 쌓아놨던 모든 신앙생활의 경력들이 죄다 무너지게 되는 거예요. 인격도 무너지게 되고 성품도 무너지게 되고 내가 했던 사역들도 무너지게 되는 것, 그것이 뭐냐면 사랑이 잃어버린 바 되겠는. 교회를 보게 되면은 십자가의 사랑이 있으면은 천사 같아져요, 교인들이. 근데 이 십자가의 사랑이 없어지게 되면은 교인들이 뭐로 변해버리는가 하면 마귀의 자식처럼 변해버리게 된단 말이에요. 그 예쁜 얼굴이 아주 그냥 우거지상으로 변해버려요. 뭐가 없어져 버리면요, 십자가의 사랑이 그의 심령 속에서 떠나가게 되면 그렇게 변하는 거야. 고린도 교회가 십자가의 사랑을 잃어버리니까 그들의 신앙생활이 지옥 생활처럼 변해버리게 되더란 말이에요. 우리 교회 성도들이 작년 한 해에 다 은혜 받는 분들이 되었으면 좋겠는데
은혜 받는 분들 몇 분 계시지만 몇 분들은 은혜를 받은 것조차도 잃어버리는 모습을 보게 될 때에 얼굴이 변화가 되는 거예요. 그들의 삶이 변화가 되는 거예요. 고린도전서를 보게 되면은 고린도 교회는 대략 한 10가지 정도의 문제가 그 교회 속에 있었어요. 뭐 이걸 다 나열하면 할 수가 없겠지만 서로 싸우면서 막 서로 법정 투쟁으로 가는 거예요. 십자가의 도가 그들 가운데 사라지고 그들 속에 세상의 지혜가 교회 속에서 판을 치는 일들이 생기게 되더란 말이에요. 육신적인 판단이 앞서게 되는 겁니다. 심지어는 세상의 풍습을 그대로 가지고 와서 교인들 가운데서 첩을 거느리는 성도들이, 남자 성도들이 생기게 된 거예요. 첩만 거느리는 것 아니라 아버지의 첩을 아들이 겁탈하는 그런 비윤리적인 일도 고린도 교회 성도들 속에 생기게 되는 거야. 예배의 질서가 무너지게 되는 거예요. 목회자의 권위가 땅에 떨어져 버리게 되는 거예요. 자기 방식대로 예배 드리려고 하는 사람들이 생겨나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이렇게 하면서 신앙생활을 자기 마음대로 제 멋대로 자기 복음을 써가면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생겨나게 된 것이 이게 고린도 교회의 기본적인 문제점이 바로 그런 거예요. 요즘 말로 말하면은 바리새인들 같은 그런 사람들, 형식주의만 찾아가는 사람들, 그래서 교회를 섬기는데도 자기 일만 하면은 그냥 끝나는 거야. 자기 일만 하면 끝나는 게 교회가 아니라 예배를 드려야 되는 거예요. 예배를 드려야 되는 거예요. 자, 우리도 주일날 여기에 와 보게 되면은 예배가 주인지 섬기는 것이 주인지가 분간이 되지 않게끔 주일을 지내는 분들이 가끔 계신 것 같아요. 자기는 찬양 담당자입니다. 그런데 자기 역할만 하고는 예배는 드리지 않습니다. 자기는 기도 담당자입니다. 기도는 하는데 예배는 드리지 않습니다. 자기는 설교 담당자인데 설교는 하는데 자기는 예배를 드리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자기는 헌금을 가지고 왔는데 헌금은 내는데 예배는 드리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다. 왜 이럴까? 성도 여러분, 예배가 뭡니까? 예배는 다른 것 아니라 나를 드리는 시간이 예배인 줄 믿습니다. 아멘입니까? 예배는 나를 드리는 시간이에요. 예배를 통하여 내가 무언가를 얻으려고 하는 사람 잘못된 거예요. 예배를 통하여 내가 무슨 역할을 하는 것이 예배 드리는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잘못된 거예요. 아니에요. 예배는 나의 마음과 나의 뜻과 나의 정성을 다해서 내 생각과 내 몸과 내 물질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시간이 예배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배를 그렇게 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교회 생활을 불행하게 했는데 그 불행하게 하는 첫 번째 문제가 고린도 전서 1장에 나오는데 그 얘기는 뭐냐면 분쟁이 문제였어요. 분쟁이. 왜 그들이 십자가의 사랑을 잃어버리게 됐느냐? 분쟁에 휘말리게 돼버렸단 말이에요. 요즘 말로 하면은 교회 속에 끼리가 존재하게 됐다는 말씀입니다. 오늘 보니까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고린도전서 1장에 보면은 우리는 바울파다, 우리는 게바파다, 우리는 아볼로파다, 우리는 그리스도파다, 이렇게 파당을 나누어서 자기들이 가깝게 하는 그 리더에 따라서 교회가 분파를 이루게 되는 것이 고린도 교회의 첫 번째 문제가 된 거예요. 왜 이렇게 되느냐? 왜 이렇게 파당이 생기느냐? 십자가의 사랑이 주가 되지 않게 되니까 그런 모습이 생기게 되는 거예요. 육신에 속한 신앙인이 되다 보니까 분쟁을 일삼게 되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의 터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오늘 찬양에도 오직 예수라는 찬양을 불렀었어요. 우리 신앙의 터는, 플로우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사랑이 우리 신앙의 주가 되어야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어느 교회를 다니든지 말이죠, 이 십자가의 사랑을 잃어버리게 되면은 미국 교회를 가든지 태국 교회를 가든지 우리 한인 교회를 가든지 어느 교회를 가든지
내 삶 속에서 십자가의 사랑을 잃어버리게 되면은 어느 순간인가 신앙생활이 행복해지지 않게 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행복해지지 않게 되는 거예요. 행복해지지 않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야. 나도 모르게 시험이 드는 거예요. 나도 모르게 내 신앙이 병이 들게 되는 거예요. 불행해지기 시작을 하고요. 기쁨이 내 신앙생활 속에 사라지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찬송을 남들은 신나게 부르는데 나는 왜 이러지 찬송이 부르고 싶은 마음이 안 드는 거야. 입만 뻥긋뻥긋하면서 목소리가 나오지 않는 찬송을 부르는 모습이 우리 가운데 생기게 되는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잃어버리면 고린도 교인들처럼 교회에서 다툼이 생기게 되는 거야. 미워하는 사람이 생기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전에는 교회를 다니는데 아무도 미워하는 사람이 없었는데 십자가의 사랑이 내 속에서부터 사라지게 되면서부터 누구도 미워지기 시작을 하고 누구도 싫어지기 시작을 하고 왜 저렇게 꼴 보기 싫어 하는 것들이 생기기 시작을 하게 되는 거예요. 사람을 끝까지 용서를 하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모습. 여러분, 신앙이 있는데 왜 끝까지 용서를 하지 못하는 거예요? 왜 외식하고 있는 거예요? 왜 우리 가운데 끝까지 나는 그것은 용서하지 못하는 일이 왜 생기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해 주셨는데, 그 말은 당신의 목숨을 주기까지 사랑하셨는데 왜 우리는 끝까지 용서를 하지 않겠다고 천국 가기 전까지도 용서하지 않을 거예요? 예. 내 의견에 동조하지 않는 사람들하고는 등을 지게 되는 이런 일들이 교회 속에 생겨나요. 그러면 신앙생활이 행복해질 수가 없는 거예요. 예, 그렇죠. 이렇게 신앙생활의 행복을 잃어버린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우리 주님께서는 무슨 말씀을 하셨느냐? 예, 쭉 가다가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구절 가운데 제일 마지막 절 13장 13절에 가서 주님께서 그 고린도 교회, 십자가의 사랑을 잃어버린 고린도 교회에게 소위 사랑장이라는 이 사랑의 이야기를 쭉 하시다가 마지막 말미에서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뭐라? 그 중에 제일은 뭐라고요? 한번 외쳐보시길 바랍니다. 그 중에 제일은 뭐라고요? 사랑인 거예요. 저는 2018년 우리 빛과 소금의 교회가 영적 각성 집회를 통하여 제일 먼저 회복해야 할 게 십자가의 사랑을 회복해야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이 최우선인 거예요. 우리가 회복해야 될 거 딴 것 없어요. 다른 거 뭐 열심히 하려고 하지 말고 잃어버린 십자가의 사랑을 회복하는 일에 최선을 다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예. 그러면 우리가 행복한 신앙생활을 하려면 구체적으로 무엇을 실천해야만 될까? 예. 행복을 만들어가는 신앙생활을 위해서는 첫째로 우리 서로 금년에는 사랑의 말을 해야만 하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사랑의 말을 해야 된다. 오늘 13장 1절 말씀에 보니까 그랬어요. 내가 사람의 뭐라고 그랬어요?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뭐가 없으면,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라고 그랬어요. 아마 고린도 교회 사람들 가운데 방언을 하는 사람들이 있었어. 근데 그 방언하는 거를 굉장히 사람들 앞에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사람들, 그래서 그걸 막 자랑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예. 천사처럼 말하는 거 얼마나 좋아요. 유창하게 말하고 그 사람의 말을 듣다가 보면은 그냥 내 심장까지도 빼주고 싶을 정도의 말을 잘하는 사람 얼마나 좋겠어요. 예. 그런데 천사의 말을 하고 방언을 하면서 예수님의 사랑을 드러내는 게 아니라 자기를 드러내고 제 자랑하는 것 때문에 고린도 교회가 분열이 되고 다툼을 일으키게 된다면 그 교회에 방언하는 것이, 천사의 말처럼 말 잘하는 것이 무슨 소용이 있겠냐 그 말이에요. 근데 가만 여러분들이 교회 생활을 많이 겪어서 아시겠지만 교회 생활을 불행하게 만드는 사람은 말을 청산유수처럼 잘하는 사람들이 교회를
불행하게 만드는 때가 많은 것을 알게 돼요. 그럴듯하게 말을 해서 사람들을 미혹하게 되는 거예요. 이단들 보면 얼마나 말을 잘하는지 몰라요. 우리는 꼽사리도 못 껴. 그 사람들은 교회에 슬그머니 들어오고 노크를 해서 우리 집으로 들어오는 것을 얼마나 훈련이 잘 됐는지, 얼마나 말을 잘하는지 거절할 수가 없을 정도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을 정도로 말을 유창하게 잘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이 교회에 슬며시 들어와서 유창한 말을 하게 되면은, 그 말은 속임수를 쓰게 되면은 우리들의 마음이 금방 뺏겨버린단 말이에요. 뺏겨버리게 되는 거예요. 겉으로 보기에는 사람들에게 천사와 같은 그런 좋은 말들을 해준 것 같아요. 그렇지만 자기 목적을 추구하기까지 천사의 말을 하는 거지, 끝까지 천사의 말을 하는 게 아닌 것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자기의 목적이 이루어지기 시작을 하면은 그때부터 그들은 변해요. 위장을 하기 때문인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 슬그머니 들어와 목회자의 흠을 들춰내기 시작을 합니다. 흠을 들춰낼 게 없으면은 만들어서 말을 하기도 시작을 합니다. 그런 사람들이 교회에 들어와서 천사의 말을 하게 될 때가 있단 말이에요. 뿐만 아니죠. 목회자와 성도들 사이를 이간하게 만드는 거예요. 성도들의 마음을 표현하면 도둑질하기 시작을 하는 것입니다. 다윗 왕에게 그런 사람이 있었어요. 백성들의 마음을 도둑질해서 다윗 왕을 쫓아가던 백성들의 마음을 도둑질한 사람이 있었어요. 누구예요? 다윗의 아들인 압살롬이 그랬단 말이에요. 압살롬이. 결국 그런 사람들은 말 잘하고 겉으로 보기에는 신앙생활을 참 잘하는 사람들 같지만 결국 뭐냐면 자기는 잘났고 그리고 다른 사람은 나쁜 사람으로 만들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이야기를 만들어가는 것임을 보게 되는 거예요. 결정적으로 그들의 말에는 뭐가 지금 없는가 하면 사랑이 없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돼요. 여러분들이 사람들과 말 잘하는 사람들과 대화를 나눌 때 분간하는 길 하나는 그거예요. 이 사람이 지금 말 잘하는 그 유창한 말 가운데 사랑이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 거예요. 사탄이 거짓말의 명수 아닙니까? 사탄보다 거짓말을 잘하는 존재가 어디 있어요? 슬그머니 에덴 동산에 나타나서 하와를 거짓말을 해서 속이고 아담에게 거짓말을 해서 속이고, 이렇게 사단이 우리에게 찾아오게 될 때, 거짓말장애가 우리에게 찾아오게 될 때 우리의 마음을 얻기 위해서 정말 감언이설로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는 거예요. 교활하게 이간질하게 되는 거예요. 사람들이 웬만해서는 눈치를 채지 못하고 그들의 말에 넘어갈 수밖에 없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하다가 그런 말에 넘어가 본 적이 있는 경험자들도 여기에 계실 거예요. 신앙생활을 오래 하다 보면. 그렇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교회에 들어와서 교회를 어지럽힙니다. 그리고 타인의 신앙생활을 잘하는 것을 신앙생활을 잘하지 못하게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추종자를 만들어버리는 일들을 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무엇이라고 이야기를 하느냐?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느냐? 천사의 말처럼 사람들을 혹하게 하는 말을 할지라도 그 속에 뭐가 없으면,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뭐? 울리는 꽹과리와 같다 그랬어요. 여기에 울리는 꽹과리와 같다는 게 뭐예요? 속이 텅 비었다는 거예요. 속이 텅 비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십자가의 사랑이 없는 말, 그 말은 정말로 우리에게 무익한 말에 불과한 거예요. 왜냐하면 무익하다는 것은 아무에게도 유익을 주지 못하는 말이라는 것입니다. 아주 굽지 않은 빵과 같아요. 그래서 부모가 자식에게 상처를 줘. 십자가의 사랑이 없는 말을 하게 되면 자식이 부모에게 상처를 주는 거예요. 지체가 다른 지체에게 상처를 주고 받게 되는 거예요. 그 당시에 고린도 교회에는
유명한 웅변가들이 몇 명이 있었어요. 그 고린도에 그런 사람들이 살고 있었어요. 이런 사람들은 회중들에게 인기가 대단한 거예요. 웅변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내용이 고린도 교회 속에도 들어와서 말 잘하는 사람이 사람들에게 인기가 있고 존중을 받는 것이 보편화되어 있던 바로 그런 시대에 지금 13장의 내용이 지금 울리는 꽹과리와 같다는 말이 거기서 나온 것인 거예요. 이렇게 십자가의 사랑이 없는 그런 말, 이런 것은 교회 공동체의 혼란과 분열을 일으키기만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요, 신앙생활 하면서 여러분들이 가장 힘들게 시험받은 그 동기가 뭐 때문에 시험받았다고 생각을 하세요? 가장 흔하게 시험받는 것은 무엇 때문에 시험받는다고 생각을 하세요? 말 때문이잖아요. 말 때문이잖아요. 말에 시험받는 것을 빼버리고 나면은 한 5%밖에 시험거리가 없을 거예요. 나머지 95%는 다 말 때문에 시험에 드는 일들이, 내가 무심코 뱉은 그 한마디의 말이 어떤 사람에게 떨어지는지 모르게 떨어지게 될 때 그 사람의 행복한 신앙생활을 다 망가뜨려 버릴 수 있는 말이 된다는 거예요. 전도를 하다가 어떤 분을 만났어요. 근데 그분이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목사님, 저를 교회 가자고 말씀하지 마세요. 저 교회 절대로 안 갈 거예요. 왜 그러냐 그랬어요. 그때는 자기가 젊었을 때인데 교회를 나갔는데 어떤 집사님이 자기더러 밥 많이 먹는다고 쿠사리를 하더라는 거야. 밥 많이 먹는다고. 왜 그렇게 밥 많이 먹느냐고. 그게 신앙생활을 오래 하고 이런 거를 좀 아는 사람들 같으면 그런 얘기를 들어도 이게 그냥 저 사람이 뭐 말투가 저렇지 속은 그렇지 않기 때문에라고 이해를 할 수가 있는데, 지금 이분에게는 그 밥 많이 먹는 그 타령에 대해서 이게 상처가 돼버린 거예요. 그 후로부터는 교회에 아예 발을 디뎌놓지 않는다는 거예요. 어떤 분이 자기 딸아이가 있는데 그 딸아이가 조금 덜 날씬한 거예요. 조금 덜 날씬하다는 건 뭔지 알겠죠? 그런데 이 딸이 고등학교를 다니고 있는데 뭐 고등학교 되면은 여자아이들이 다 그때는 좀 덜 날씬할 때인 거거든요. 근데 교회를 갔는데 그 교회 안수 집사님이 이 아이가 어릴 때부터 별명이 뭔가 하면 돼지인 거야, 돼지. 근데 이 고등학교 다니는 이 여자아이에게 자꾸만 돼지라고 부르는 거야. 이 어릴 때는 괜찮은데 이 아이가 고등학생이 됐는데도 돼지라고 부르는 거야. 그러니까 이 부모님은 두 분 다 그 교회 집사님이기 때문에 교회를 떠나는 일이 없겠지만 그런 얘기를 마음가운데 두고 있는 이 집사님들이 교회 생활에 행복하겠어요? 행복하지 않겠어요? 행복하지 않은 거야. 교회는 다니고 있는데. 어떤 분은요, 제가 여러 차례 신방을 갔는데도 결국은 우리 교회를 떠난 분이 계세요. 이분이 교회를 나오셨는데 한 2달 정도 우리 교회를 나오셨는데 어떤 여집사님에게 자기보다 나이가 아래인 집사님에게 인사를 했는데 그 집사님이 자기 인사를 안 받은 거야. 그래, 혹시 내가 잘못 봐서, 내가 나이가 들어서 눈이 나빠서 잘못 본 모양이다. 그 다음 주에도 인사를 했는데 그 똑같은 분이 인사를 안 받더라는 거야. 인사를 안 하더라는 거야, 자기에게. 3번을 그렇게 하고 나서는 왜 내가 이 교회를 다니면서 그런 수모를 받아야 되느냐, 안 나오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중에 전화가 와서 목양실에 와서 제가 설명을 다 드렸어요. 설명을 드렸는데도 보니까 진짜 인사를 안 받고, 인사를 안 받은 뿐만 아니고 아는 분인데도 불구하고 모른 척한 거예요. 그 젊은 분이. 물론 그 2분 다 지금은 다 교회를 떠났어요. 내가 뭐가 부족해서 내가 인사를 하는데도 인사를 받지 않는 사람이 있는데, 나를 그렇게 멸시를 하는데, 제가 신방을 하면서 오해를 풀어드리려고 설득을 했지만 결국 그 일로 인해서 교회를
떠나시게 되더라고요. 여러분, 이렇게 내가 하는 사랑 없는 말 한마디, 내가 하는 사랑 없는 행동 한 가지가 교회의 부흥을 가로막고 있고, 그리고 교회 생활을 행복하게 하지 못한다는 사실을 우리가 안다면은 교회는 저절로 행복해지는 게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정말 말을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정말 그리스도께서 나에게 주님이 되어주시고 십자가의 사랑을 내가 정말 믿는다면은 내가 말을 할 때에 그 말이 사실인지 아닌지를 한 번 더 생각하고 말을 해야 되겠고, 그리고 그 말을 하면은 상대방이 이걸 어떻게 받아들일지도 한 번 생각을 하고 말을 해야 되겠고, 그리고 내가 하는 이 말이 모든 사람들에게 덕을 끼칠 수 있는 말인지 해가 될 수 있는 말인지를 생각해 보는 것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오늘 이 고린도전서 읽은 13장의 말씀은 그래요. 유창한 말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사랑의 말 한마디가 그만큼 귀한 것이라고 말씀을 하는 거예요. 사랑의 말을 하고, 그리고 사랑의 말을 듣게 될 때에 교회 생활이 행복해진다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나도 사랑의 말을 하고요, 내가 듣는 말도 사랑의 말을 듣게 되면은 우리 마음이 행복해지지 않겠는 거예요. 교회를 왔다가도 집으로 가면서도 I'm so happy, I'm so happy. 행복한 거예요. 행복한 거예요. 우리 조 맹기스 집사님하고 카톡을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데, 이분이 어떤 그 앵글에 관한 성경 구절을 저한테 보내셔서 저도 참 이게 힘들다, 이게 쉽지가 않다 하는 거를 이렇게 또 이렇게 토스를 하고 그랬는데, 맹기 집사가 또 보내기를 앵글이 하는 대신에 스마일을 해야 되는데 자기는 스마일을 잘 못한대요. 그래서 내가 잘한다고, 내가 또 해줘서 잘한다고 그랬더니 상미가 그러는데 목사님처럼만 스마일을 하래. 그런 제가 이 행복의 헌신, 행복의 헌신이라는 그 띠임을 이렇게 잡으면서 수양관에 가서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어요. 저 스스로에게 질문해 본 거야. 너는 행복한 목사냐? 너는 행복한 목사냐? 행복한 목사라면 행복한 설교를 해야 되는데, 행복하지 않고 행복한 설교를 하면은 그거는 위선이다 하는 게 이게 자꾸만 생각이 드니까 말씀 준비하는데 바드가 되는 거예요. 그래요. 사랑의 말을 하고, 그리고 사랑의 말을 듣는 그런 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을 행복하게 해주는 줄 믿습니다. 한번 저를 따라해 보시길 바랍니다. 행복한 신앙생활을 위해 서로 사랑의 말을 합시다. 우리 교회가 서로가 사랑의 말을 하면은 우리 교회는 저절로 행복한 신앙생활하는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행복을 만드는 신앙생활을 위해서는 서로 사랑으로 은사를 활용해야만 합니다. 서로 사랑으로 은사를 활용해야만 하는 거예요. 여기 은사라고 말할 때 세 가지 은사가 지금 나오고 있어요. 예언의 은사가 나오고, 지식의 은사가 나오고, 믿음의 은사가 지금 나오고 있더라고요. 예언, 교회에서 참 귀한 은사예요. 예언. 지금 제가 말하는 것은 예언이라는 것은 앞으로 어느 사람에게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한 것을 지금 땡겨서 이야기를 해주는 그런 예언인데, 성경에 나와 있는 예언이라는 단어의 75%는 현재형이에요. 미래형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풀어주는 것을 성경은 예언이라는 단어를 많이 썼어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 속에서 예언을 가장 많이 하는 사람은 사실은 설교자예요. 그 다음으로는 목자들이고, 그리고 교사들이에요. 왜? 하나님의 말씀을 풀어서 사람들에게 주는 분들, 이 사람들이 예언인 거예요. 근데 이런 것이 우리에게 지금 걸리는 게 그거예요. 이 예언을 사랑으로 잘 활용을 하면은 다른 성도들에게 용기도 주게 되고요, 격려도 하게 되고, 칭찬도 하게 되고, 인커리지를 하게 되는 건데,
그러나 만약에 사랑이 없이 예언의 은사를 활용하게 되면은 이런 은사를 받은 사람이 그 은사를 가지고 다른 사람을 통제하려고 그러고 아니면 다른 사람들에게 해를 끼치는 역할을 할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무서운 거예요. 말씀을 받은 자들은 이것 때문에 굉장히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랑이 없는 예언은 자기 자랑일 수 있기 때문인 거예요. 사랑이 없는 예언은 오히려 칼이 되어서 그것으로 다른 사람을 피해를 주는 도구를 삼을 수 있기 때문에 예언을 가진 사람은 무척 조심해야 된다는 거예요. 설교에 십자가의 사랑이 없게 되면은 듣는 청중을 칼로 그냥 도리치를 하는 거야. 십자가의 사랑이 없으면은 만약에 십자가의 사랑이 설교 속에 포함되어 있지 않게 되면 생명 없는 말 잔치에 불과해질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반대로 거꾸로도 그래요. 만약에 잘못 사용하게 되면 사람들의 귀만 즐겁게 해주는 코미디언이 될 수도 있게 된다는 거예요. 예언을 그렇게 사용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두 번째, 지식의 은사도 마찬가지라고 그래요. 사랑이 없는 지식은 사람을 교만하게 만든다. 교만하게 만든다. 다른 사람을 정죄하게 만들고 그리고 멸시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뭘 가지고요? 지식을 가지고. 그래서 고린도전서 8장 1절 말씀을 보게 되면은 제가 읽어드릴게요. 우상의 제물에 대하여는 우리가 다 지식이 있는 줄을 아나 지식은 교만하게 하며 사랑은 덕을 세우나니. 그래서 아멘입니까? 지식은 우리를 교만하게 만들지만 사랑은 우리를 덕을 세운다 그랬어요. 그렇구나. 사랑이 없는 지식은 그 사람을 교만하게만 만들 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내가 딴 사람보다 좀 더 알고 있는데 겉으로는 표시를 안 하지만 속으로 아무게 성경 이야기를 하다가 틀리게 되면 저거 틀렸어. 이게 뭔가 판단하는 거죠. 판단하는 거예요. 나는 옛날 이 교회 오기 전에 유명한 목사님한테 제자 훈련을 받고 신앙생활을 했어. 어쩌란 말이에요. 나는 이름 있는 교회, 한국의 아무개 교회 하면 이름 있는 그 교회 출신이야. 이게 자기도 모르게 자기를 지식으로 교만하게 만드는 그런 모습이에요. 그런 사람들 대해 보면은 자기는 별로 아는 것 없는데 자기 배경을 가지고 지금 자랑하는 거죠. 그래서 그러면서 사람들에게 이야기할 때는 자기는 교회 생활에 대해서는 다 아는 것 같고 기독교 교리에 대해서는 다 아는 것 같이, 그리고 심지어는 그냥 평신도인데도 어떤 분 대화를 하다 보면 자기는 신학교도 안 갔는데 신학교 간 사람처럼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한번 우리가 저쪽 교회에 있을 때 그런 분이 있어가지고 스타벅스에 들어가서 내가 치도곤에 혼을 내준 적이 있어요. 전도사님들보다 자기가 낫다는 거야.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집사님, 혹시 사우스웨스턴 신학교에 가서 영어 강의를 한 클래스라도 들어본 적 있습니까? 네, 그랬어요. 사우스웨스턴 MDiv 과정에서 내주는 페이퍼 숙제를 한 번이라도 10장짜리 페이퍼를 한 번이라도 숙제를 해서 내본 적이 있습니까? 라고 내가 질문했어요. 아무 말 못하는 거예요. 아무 말 못해요. 전도사님들 다 그런 어려운 수업을 받으면서 힘들게 공부를 하면서 땀 흘려 수고하고 있는 사람들이라고. 뭘 여기저기 다니면서 이 사람한테 듣고 저 사람한테 들은 거 가지고 당신이 아는 것처럼 그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면 되냐고. 그래서 혼내가지고 한 2, 3주 있다가 우리 교회를 떠났어요. 잘 갔죠? 잘 갔죠. 우리 교회 와서 신앙생활 바르게 하지 않았습니까? 지식은 사랑으로 쓰임을 받게 될 때, 뭐가? 지식이 있는데 이 지식이 사랑으로 쓰임을 받게 될 때에 가치가 있는 거예요. 지식이 있는데 이것이 사랑으로 쓰임을 받지 않게 될 때에는 신앙생활에게
신앙생활에 불행을 만들어주는 거예요. 신앙의 유익을 가져다 주는 것 아니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게 아니고 자기 영광을 찾으려고 하게 되고, 그래서 사람은 지식이 모자라서 사람을 감동시키지 못하는 게 아니라 사랑이 모자라기 때문에 사람을 변화시키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런 거예요. 한 번은 우리 교회에서 새벽 기도를 할 때에 가끔씩 이웃 교회를 다니는 분 가운데 우리 교회 새벽 기도에 나오는 분들이 계세요. 전도사님들, 우리 부목사님들은 아세요. 근데 그 여성도님이 우리 새벽 기도에 나와서는 아주 큰 소리로 가운데 앉아서 큰 소리로 막 기도를 하는 거예요. 자기가 섬기는 교회도 아닌 교회에 새벽 기도 왔으면 좀 조용히 기도를 하고 바르게 기도를 하지. 근데 기도를 하는 게 뭘 기도를 하는가 하면은, 하나님 요즘 교회들이 다 잠자고 있으니까 깨워주셔야 됩니다, 막 이렇게 기도를 하는 거야. 큰 소리로요. 그것만 기도하는 게 아니라 요즘 목사님들이 기도를 안 하고 있으니까 목사님들을 깨워주셔야 됩니다, 막 그렇게 기도를 하는 거예요. 아니, 남의 교회 와서 남의 목사가 지금 앞에서 기도하고 있는데 왜 자기가 그런 기도를 해? 자기 교회 가서 새벽 기도를 안 하는 목사님 보고 그렇게 하든지 말든지. 그리고는 지금 이게 상식적이 아닌 것을 지금 여러분께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신앙의 교만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그리고는 어떤 사람은 와가지고 그냥 새벽에 박수를 치면서 기도를 하는데 도대체 옆에 사람들이 기도를 못 하겠는 거야. 저 집 사람도 말도 못하고 그래가지고 먼저들 다 나가는 거야. 그래서 그분이 와서 이제 설교를 듣고 기도 시간이 돼서 한 5분만 지나면 우리 성도들 다 나가버려. 견디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한 2주쯤 그렇게 됐을 때 제가 가서 쳐서 말렸어요. 다른 사람의 기도에 방해되는 기도는 하지 않으시는 게 좋겠습니다. 뭐 그분이 우리 교회 올지 안 올지 전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목사로서 상식이 아니게 신앙생활을 하는 그런 모습을 가르쳐줘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시도를 했어요. 그 다음부터 나왔을까 안 나왔을까? 서 목사님 나왔어요 안 나왔어요? 안 나왔지. 여러분 가운데도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 분이 계실지 모르겠는데, 작은 교회를 다니는 성도들은 은연중에 자기가 지금 우리 목사님을 많이 도와주고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것도 착각이고 교만이에요. 그래서 그 작은 교회를 다니면서 자기가 지금 목회를 많이 도와주고 있는데 목사님이 나에게 싫은 소리를 해 목회자를 불쾌하게 생각을 하는 경우가 있단 말이에요. 요즘 말로 표현하면 이건 무슨 질이라고 그러죠? 교인이 갑질하는 거예요. 그렇죠? 신문에 날 이야기잖아요. 교회는 교인이 얼만큼 출석을 하든지 숫자가 문제가 아니에요. 교회는 한 영혼을 천하보다 귀하게 여길 수 있는 사랑하는 십자가의 사랑이 있으면 그게 십자가의 사랑이 교회에 있느냐 없느냐 그게 문제이지 딴 건 크게 문제가 되는 것 아니에요. 신앙생활은 수에 있지 않고 얼마나 사랑하느냐에 있는 거예요. 여기 가까운데 센트럴 드라이브에 십자가 그 사랑 교회가 있어요. 근데 오늘 어느 다른 목사님을 통해서 들은 안타까운 얘기가, 그 목사님하고 만나서 교제를 하는데 교인이 하나도 없다는 거야. 그분이 뭐 작년까지만 해도 그래도 한 14명 모인다는 얘기를 내가 들었는데 한 명도 없다는 거야. 이분이 저기 애리조나에서 인디안 선교를 7년 하다가 오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인디안 선교가 얼마나 어려운 거를 체험을 했기 때문에 한인 목회는 그보다는 훨씬 어떨 거라고 생각했을까?
쉬울 거다, 나을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교회를 개척을 한 분이에요. 근데 지금 4년이 됐는데 개척을 한 지 교인이 지금 하나도 없어졌어요. 그래서 이제 지난번에 우리 목회자 모임 때 그 목사님이 기도 제목을 내는데 우리가 다 기도 제목을 놓고 교회마다 제목을 놓고 기도를 많이 해요. 근데 그분이 그러더라고요. 자기가 요즘 이민 목회에 굉장히 마음이 힘들어졌다. 교회도 많이 힘들고 자기 목회도 힘들고 가정도 어려워지고 다 힘들어지셨다. 그런 이야기를 내놓고 기도를 한 기억이 있어요. 여러분, 교회는 십자가의 사랑이 있느냐 없느냐 이게 가장 중요한 요소가 되어야만 돼. 신앙생활은 수혜에 있지 않고 얼마나 사랑하느냐에. 아무리 지식이 많고 신앙적인 성경을 많이 알고 있다 할지라도 그것이 십자가의 사랑 속에 담기게 될 때에, 십자가의 사랑이라는 이 보자기 속에 아니면 그 소쿠리 속에 들어가게 될 때에 그것이 역할을 할 수가 있는 것이지, 십자가의 사랑의 보자기에도 들어가지 않게 되면은 그 자체로서는 역할을 못하는 거예요. 성경 많이 알고 있는 것. 여러분, 성경 많이 알고 있다고 전도 잘한다고 생각할 수 있어요? 아니에요. 사람이 친화감이 있는 사람이 훨씬 전도를 잘해요. 사람들에게 다가가서 잘 다가갈 수 있는 그런 사람. 사랑이 없는 은사는 신앙생활을 행복하게 만들지 못한다는 거예요. 은사는 사랑이라는 바구니 속에 들어갈 때에 그 역할을 할 수 있음을 우리는 깨달아야 돼요. 세 번째, 믿음의 은사도 마찬가지예요. 믿음의 은사. 여기 보니까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을지라도, 여러분 이게 얼마나 큰 능력이에요. 산을 옮기는 그런 능력, 어마어마한 능력임에도 불구하고 사랑이 없으면 그것도, 그 능력도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사랑이 없으면 능력을 행하는 믿음이 대단한 것 같지만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기 때문에, 그렇지만 그 믿음도 십자가의 사랑 없이는 아무것도 될 수 없다는 것이에요. 오늘날 교회를 다니는 성도들이 믿음은 가지고 있는데 뭐가 없어요? 사랑이 없어요. 사랑이 없어. 정말 현대교회에 없는 게 바로 이 사랑이 없는 거야. 사랑은 없는데 믿음만 있는 자들 때문에 교회가 얼마나 불행해지는지 몰라요. 왜? 믿음 가지고 자꾸만 잣대를 재기 때문에요. 믿음 가지고 정죄하기 때문에요. 믿음 가지고 사람들을 판단하기 때문에 그렇다면, 자신의 믿음이 기준이 돼서 다른 사람을 판단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해심보다는 자꾸만 정죄의식이 앞서는 문제 때문에 어려운 거예요. 예를 들어 볼까요? 우리 교회를 통해서요, 식당 봉사하지 않는다고 막 정죄를 해요. 목장에 제대로 참석하지 않는다고, 믿음 없다고 막 정죄를 하지 않아요? 헌금 적게 한다고 괄시하지 않습니까? 나는 이런 것 할 수 있을 만큼 믿음이 있는데 당신은 교회를 그렇게 오래 다녔다는 사람이 왜 그것밖에 못해 하는 식으로 정죄를 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나오게 되면은 피차 교회 생활이 행복해지지 않게 된다는 겁니다. 이런 것들이 나오게 되면, 그러니까 아무리 큰 믿음이 있어도 사랑이 있어야 온전해지는 것임을 알아야만 되겠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할례나 무할례가 효력이 없되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뿐입니다. 아멘입니까?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만 역사를 한다고 그랬어요. 그렇습니다. 모든 은사는 십자가의 사랑이라는 그 바구니 속에 있게 될 때 행복한 신앙생활을 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이게 여기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파워포인트 한번 보여줄 수 있어요? 선영 사모님? 천사의 말을 하는 사람도. 준비됐어요? 안 됐어요? 우리 이 찬송 한번 가사를 생각하면서 같이 한번 불러보면 좋을 것 같아요. 가사 한 소절 소절을 생각하면서 천사의 말을 하는 사람
마지막 세 번째, 행복을 만들어가는 신앙생활을 위해서는 사명도 사랑으로 이루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명도요. 3절이에요. 나는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 줄지라도. 여러분,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얼마나 과장이에요.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얼마나 대단하냐고요. 구제라는 것은 자기의 재산을 조각 내서 필요한 사람에게 나눠주는 것, 그걸 우리는 구제라고 이야기를 해요. 물질만 아니에요. 나의 재능을 쪼개는 거예요. 나의 시간을 쪼개는 거예요. 나의 어떤 능력을 쪼개는 거예요. 나의 물질도 쪼개는 거예요. 이런 거를 해서 필요한 사람들에게 나눠주는 선행을 말하는 거예요. 쉬운 게 아니에요, 구제는. 미국 사람들은 이게 몸에 밴 것 같아요. 구제가. 정말 미국 사람들은 구제를 참 잘하는 것 같아요. 이거 우리 교회에서도 지금 많이 배웠어요. 실천도 하고 있고요. 그런데 모든 것을 준다고 그랬어요. 모든 것을 준다. 쉽지가 않아. 이상열 집사님 모든 것 다 구제로 내준다. 쉽지가 않아요. 그죠? 근데 그렇게 한다 할지라도 뭐가 없으면, 사랑이 없으면, 내 모든 것을 다 꺼내서 필요한 사람들에게, 어려운 사람에게 나눠주는 선한 일, 좋은 일을 한다 할지라도 거기에 사랑이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에요. 심지어는 자신의 몸을 불사르게 내어주어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여기 자기 몸을 불사르게 내어준다는 게 이게 뭐예요? 순교예요. 순교. 그 말은 내가 선교지에 가서 복음을 전하다가 순교를 당하는 일을 겪는다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십자가의 사랑에 근거한 순교가 아니라면, 그것이 자칫 나의 이름을 사람들에게 남기기 위한 순교가 된다면, 사람들이 나를 알아주는 것 때문에 내가 순교를 하게 된다면, 그런 동기가 된다면 사람은 알아줄지 모르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그 행위가 아무 쓸데없는 것이 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중동 지방에 요즘은 조금 그래도 수그러들었습니다만은 IS, 이슬람 국가죠. 이 IS들이 이라크나 아프간이나 아니면 그 시리아나 아니면 유럽에서 스웨덴도 그렇고 프랑스도 그렇고, 프랑스로 여행할 때는 무척 조심해야 돼요. 이 사람들이 자기 그 자살폭탄하는 것을 굉장히 영웅시하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은 자기만 천국 가는 게 아니라 자기 가족들도 천국 갈 수 있다는 잘못된 교리에 빠져서 그런 일들을 하게 된단 말이에요. 근데 그 속에, 그 사람들이 자살폭탄으로 죽는 그 속에 순교인데, 그걸 그들은 순교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 속에 사랑이 있을까? 그 속에 사랑이 있을까 하는 거예요. 사랑이 있으면 무고한 사람을 그렇게 죽여요? 잘못돼도 엄청 잘못된 거잖아요. 이 말씀이 그 말씀이에요. 사랑 없는 순교가 얼마나 무고한 사람들의 행복을 빼앗아가고 있는지는 전혀 생각지 않는 그런 순교, 이거는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 인생에서 그거예요. 방향이 잘못되면은 그것이 빠른 속도를 가지면 가질수록 훨씬 더 커다란 불행을 만들게 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방향이 잘못되면은. 그래서 방향이 잘못되면은 빠르기라는 것은 아무 의미가 없는 것임을 우리는 깨달아야 돼요. 그래서 구제라는 것과 이 순교라는 이 두 가지를 합해서 쓸 수 있는 용어가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면 사명이라는 거예요. 사명. 사명은 구제와 순교를 합해서 쓰는 것이 이게 사명이라는 거예요. 얼마나 좋은 단어인 거예요. 그래서 사명을 이룬다고 그러면서 얼마나 많은 악행들을 그 사람들이 저지르고 있는가를 생각을 할 때,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순교의 자리에까지 나아간다 할지라도 그 속에 십자가의 사랑이 없으면 그 순교가 아무 의미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뭐라고 말씀했어요? 그날에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주의 이름으로 귀신도 쫓아내고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에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어떡한다?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주님 앞에서 불법을 행한다는 게 뭐예요? 주님 앞에서 불법을 행한다는 게 뭐예요? 사랑의 법을 쫓아 하지 않는 것이 불법을 행하는 거예요. 사랑의 법을 쫓아 하지 않는 것, 사랑 없이 하는 사명.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 사명감을 가지고 한다고 하는데 그 속에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닐 수 있음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여기 앉아 계신 여러분들, 사역자들만 말고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사명에 부르심 받은 분임을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오. 우리 다 사명에 부름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그 사명을 받았다는 것은 나에게 이익이 없어도, 나에게 기쁨이 없어도, 나에게 어떤 플러스 되는 게 없어도 사명이라는 길을 가는 사람이 바로 사명자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떤 사람은 30년 동안, 어떤 사람은 50년 동안 더 이상 이 길을, 신앙의 길을 평생 동안 헌신하고 봉사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얼마나 위대한 신앙생활 지금 하고 계신지 몰라요. 왜 그렇게 하고 있느냐? 사명 때문에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말씀은 그렇게 사명 때문에 하고 있다 할지라도 그 속에 뭐가 없으면, 십자가에 사랑이 없으면 그것 역시 사명도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것이에요. 사랑이 없는 봉사, 사랑이 없는 섬김, 사랑이 없는 구제, 사랑이 없는 순교, 이 모든 것 무의미하다는 거예요. 십자가의 사랑에 빠져버린 감정적으로 하는 선행, 그것은 결국 주님의 일이라기보다는 누구의 일로 하는 거예요? 자기의 일로 하는 거기 때문에. 우리 교회도 그런 분들이 눈에 띄어서 제가 평소에 말은 개인적으로 못해요. 이런 시간을 통해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어요. 교회 봉사를 하는데 자기 감정에 민감해서 봉사를 하는 분들이 계세요. 그래서 자기 기분이 기쁘면은 너무너무 교회 일을 잘해요. 근데 자기 기분이 나쁘면은 봉사 안 해요. 봉사만 안 하는 줄 아세요? 예배도 안 드려요. 자기 감정이 상하는 일이 있으면은 모든 일을 끝내버려요. 끝내버린다는 게 뭘까요? 교회를 떠나기까지예요. 이게 뭐냐면은 그 속에 십자가의 사랑이라는 게 하나도 없이 자기 감정에 따라 봉사와 자기 감정에 따라 섬기고 자기 감정에 따라 헌금하고 하는 이 모든 것들이 자기 감정 때문에.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에 수많은 사람들이 호산나 호산나 다윗의 아들 그러면서 막 환영을 외쳤어요. 그러나 그 사람들이 며칠 후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게 될 때는 뭐로 바뀌었어요? 예수님을 핍박하고 소리 지르는 사람들로 다 바뀐 것을 우리는 알고 있어요. 그 사람들만요? 아니죠. 감정에 따라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우리도 똑같이 그렇게 변할 수 있고 그렇게 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십자가의 사랑은 감정적인 사랑이 아니라 의지적인 사랑인 것입니다. 여러분, 자꾸만 사랑을 감정이라고 생각하시는 분은 착각이에요. 사랑은 의지예요. 아내를 사랑 못한다? 감정이 안 나와서 사랑 못한다? 아직 몰라서 그래요. 의지로 사랑을 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할 마음이 안 생긴다? No. 성경은 감정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말씀하시지 않았어요. 의지로 하나님을 사랑하기로 결단하기를 하나님이 원하세요. 순간적인 감정은 그냥 순식간에 우리의 마음을 흘러가 버리는 것이지만 예수님의 사랑으로 베푸는 선행은 절대로 대가에 따라 치우치지 않습니다.
결과에 따라 울었다 웃었다 그렇게 하지 않어요. 그냥 그 십자가의 사랑에 감격해서 구제도 하고 순교도 하는 그런 모습이에요. 십자가의 사랑은 그런 거예요. 거래가 아닌 거예요. 거래는 나의 조건에 맞아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십자가의 사랑은 억울해도 하는 거고, 답답해도 하는 거고요. 내가 손해보아도 하는 거고, 부족해도 하는 거고, 사람들에게 욕을 먹어도 하는 거고, 내가 비난받아도 하는 거고, 그냥 묵묵히 감당하는 것, 이게 바로 십자가의 사랑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억울함을 당해도 용서가 되는 거예요. 용서를 하는 거예요.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는다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한 주 전에 어떤 목사님을 만났어요. 교인이 한 60명 정도 되는 교회예요. 작은 인원이지만 부러울 것 없이 자기는 행복한 목회를 하고 있다고, 그리고 우리 교회 성도들도 행복하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고 그 목사님이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자기 교회에 한 분밖에 안 계신 안수 집사님 이야기를 꺼내는 거예요. 그분이 $1 스토어를 하는 분인데 별로 배우지도 못했고 $1 스토어는 하지만 크게 자본을 갖고 있는 분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안수 집사님 부부가 얼마나 사랑으로 그 역을 감당을 하는지 그 내분 때문에 그 교회 모든 성도들이 행복해 한다는 거예요. 어떻게 그렇게 섬깁니까? 구체적으로 그러니까 자주 자기 집에 집사님들을 초대를 해서 식사 대접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자주 하니까 교회에서 재정을 좀 대드릴 테니까 그러면 그 집사님이 그렇게 좀 섬기면 어떻습니까? 라고 그랬더니 그렇게 하면은 내가 하나님께 섬기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교회에서 받아서 하게 되면. 자기가 그냥 굳이 그렇게 하게 대접을 한다는 거예요. 얼굴 내밀기 위해서 그러는 것도 아니고 안수집사 타이틀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도 아니라 아무 조건 없이, 왜? 독생자를 아낌없이 허락하신 하나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자기가 알았기 때문에 그 사명을 그 모습으로 감당한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다른 집사님들이, 다른 교인들이 그 집사님을 보면서 배우려고 하고 그 사명을 닮아가려고 하게 되니까 우리 교회는 그 안수 집사님 내외 때문에 행복한 교회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생활에 행복하지 못한 것은 자꾸 내 안에 나를 채우려고 하기 때문에, 채우는 것 아니고 어느 정도 채운 다음에는 나를 자꾸만 비우는 역할을 잘 해야 한다는 거예요. 내가 나의 주인 노릇 하려고 그러지 말고, 내가 영광 받고 내가 사람들에게 알아주기를 기대하는 것 하지 말고, 그래서 말로도 은사로도 사명으로도 자기를 드러내려고 하지 말고, 설교를 들으면서 내가 듣기 좋은 설교 해주기를 기대하지 말고, 내가 좋아하는 교회가 되어주기를 기대하지 말고, 내가 원하는 성도들로 내 주변이 구성되기를 원하지 말고, 내가 하고 싶은데 내 마음대로 안 되니까 불행해지는 거예요. 그래요, 안 그래요? 우리가 가정을 꾸리면서도 그렇고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그렇고 그래요. 내 마음대로 하고 싶고 내가 원하는 대로 되면은 행복하다는 조건이 딱 붙으니까 그게 안 되면 불행한 거예요. 여러분, 행복한 신앙생활을 만드는 거 이제 아시겠습니까? 내 것으로 하려고 그러지 말아야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되면은 우리는 성령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성령의 사람이 되면은 그리스도의 사랑이 이끄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성령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사실을 로마서 5장에서 말씀하시기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소망이 부끄럽게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생명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속에 부은 바 됨이라, 그렇게 했어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속에 부은 바 됨이라. 그래서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살아가고요, 내 안에 계신 주님의 사랑이 가득 차서 그 사랑으로 봉사하고 섬기게 되면은 행복한 교회 생활은 그렇게 만들어지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우겨도요, 여러분이 아무리 잘난 척 하셔도요, 저나 여러분이나 어차피 내가 주인이 될 수 없어요, 인생에.
우리 빨리 그거 깨닫자고요. 여러분이 사업을 크게 확장한다고요? 여러분이 큰 집을 샀다고요? 여러분이 좋은 차를 타고 다닌다고요? 그러나 그거 다 내가 주인이 아닌 것을 빨리 아셔야 된단 말이에요. 내 인생은 어차피 내가 주인이 될 수가 없어요. 때가 되면은 우리는 그거 다 내두고 우리는 떠나야 되는 존재예요. 맞습니까? 왜 대답을 안 하세요? 맞습니까? 얼마나 공평해요. 얼마나 공평해. 예? 뭐 최고 좋은 차를 타고 다닌다고 그 사람 죽으면 그 차 갖고 갈 수 있어요? 사우스레이크에 사는 어마어마한 집을 100몇십만 불짜리 살고 있다고 해서 죽으면 그 집 천국에 갖고 갈 수 있어요? 예. 우린 종이 한 장 못 갖고 간단 말이에요. 우리 인생의 주인님이 예수님임을 빨리 인정을 하자고요. 빨리. 내 안에 나를 채우는 것 아니라 내 안에 주님을 채우게 되면은 나도 모르게 사랑이 내 가운데 풍성해지게 되는 거예요. 이 사랑이 풍성해지면 교회 생활이 행복해집니다. 사랑이 풍성해지면 가정 생활이 풍요해지고 우리의 직장 생활이 사업이 풍성해지게 되는 거예요. 예. 어차피 피차간에 사랑이 없게 되면은 이 세상은 지옥으로 변해요. 예. 아무리 큰 집에 살고 있어도 집에 들어가서 부부가 말 한마디 없는 부부, 잠도 따로 자는 부부, 밥도 따로 먹는 부부, 행복이 어디 있어요? 예. 그런 집은 행복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예. 우리는 빨리 두 가지 가운데 하나를 선택을 해야 돼요. 그건 뭐냐?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느냐, 아니면은 마귀의 자녀가 되어서 마귀의 자식으로 살아가느냐, 이게 선택이 돼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는 내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주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야. 예.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리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피차 사랑의 빛 외에는 어떤 빛도 아무에게든지 지지 말라. 예. 그러면서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다고 말씀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남을 사랑하는 거예요. 예. 오늘 말씀을 종합합니다. 제가 9시 전에는 끝나려고 했는데 2분 전에, 3분 전에. 교인이 많아서만 내 신앙생활이 꼭 행복해지는 것 아니에요. 목사가 설교를 잘 해서만 내 신앙생활이 행복해지는 것만은 아니에요. 내가 교회에서 인정을 받아야지만 내 신앙생활이 행복해지는 것 아니에요. 내 존재감이 드러나고 사람들이 인정해 줘야만 신앙생활이 꼭 행복해지는 것 아니에요. 행복한 신앙생활의 기초는 십자가의 사랑이에요. 예. 우리가 서로 사랑하게 되면 신앙생활은 행복해지게 되어 있습니다. 가정에서 부부가 사랑하고 부자들이 사랑하게 되면 그 가정은 행복해지는 것처럼 우리 교회에서는 지체와 지체가 서로 사랑하면 행복해지게 되는 거예요. 우리 2018년 한 해 우리 모두 십자가의 사랑으로 행복한 신앙을 만들어내는 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하게 될 때 오늘 들은 말씀 가지고 한번 기도를 하겠어요. 그리고 기도를 하면은 우리 서은석 목사님 나오셔서 기도회를 주관할 때 여러분 영적 각성 집회이기 때문에 정말 다 내려놓고 웜업한다 생각을 하시고 금년 한 해는 이 웜업을 잘 하느냐에 따라서 정말로 매끄럽게 신앙생활을 잘 할 수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 워밍업 하는 이 기도 시간을 여러분들이 정말 뜨겁게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나는 정말 행복한 신앙생활을 하고 싶습니다. 나의 모습 다 내려놓고 그러기 위해서는 나의 언어 생활을 조심하게, 그리고 두 번째는 정말 행복을 만들어가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내게 주신 은사를
예언의 은사든 지식의 은사든지 믿음의 은사든지 이 은사를 사랑이라는 그런 그릇 속에서 잘 활용할 수 있는 자 되게끔. 자, 이 일을 위해서 우리 하나님께 주여 한번 크게 부르고 같이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사랑 내가